두 주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같이 갔던 일행들하고 이제 특별히 튀르키예에서 추방됐었던 저희 교회에 지난 4월인가 5월 달에 오셔서 한 말씀을 증거했었던 최명수 선교사님과 함께 지금 그쪽 조지아에 가 있는데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격려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제가 없는 가운데도 여러분들 교회를 잘 돌보고 또 위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하면서 몇 가지가 깨달은 게 있어요. 몇 가지 깨달은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가졌습니다. 참 비행기 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행기 타고 싶은 분들이야 배부른 소리 하겠다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아르메니아까지 직접 가는 직항이 없어가지고 두바이까지 9시간 반을 가서 가는 날은 거기서 3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또 3시간 반을 가가지고 또 바로 차로 4시간 이동해가지고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니까 한 40시간 정도 여기 대전에 출발해서 호텔까지 들어가 한 40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 하는 가운데에 계속의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젊어서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그래야 먹는 음식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느끼는 것도 그렇지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별로 감흥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젊었을 때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느꼈던 것은 아르메니아를 가가지고 어디를 받았느냐면 아라랏산을 봤어요. 이 아라랏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었던 곳이죠. 여기 저 뒤에 지금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근데 저기는 아르메니아에서 바라본 아라랏산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땅은 사실은 저기 땅은 어디냐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어서 전에는 원래는 아르메니아 땅이었다고 그러는데 그 열강들이 땅을 나누면서 이 저기를 요즘에 튀르키예 터키로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소원 중에 하나가 큰 소원이 저 아라랏산을 방문하는 것이 큰 소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르메니아 쪽에서 아라랏산을 바라보았는데 저기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눈이 항상 저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아무 때나 저기가 이렇게 그 볼 수 있도록 열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 일행이 갔었을 때는 그래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아라랏산을 보았습니다. 아라랏산을 보면서 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그냥 누가 임의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짓이 없다라는 거. 또 거기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포도 농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포도 농사가 많이 하고 또 상점 같은 데서 이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어서 많이 팔고 그러던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포도 농사를 쳤다가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서 나는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땅이라는 것, 그런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아르메니아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곳에는 다 십자가가 서 있어요. 여기도 지금 굉장히 산 정상인데 십자가가 서 있고 또 마을 같은 데서도요. 그 높은 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놨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마을이 조금만 해도 가는 곳곳마다 저렇게 교회들이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참 첫 번째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나라가 다르구나라고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는 인구 중에 67%가 아르메니아 사독교회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몇천 년, 2000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분발해야 되겠다. 20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67%가 믿는 성도라고 그래요. 참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뭐 그 옆에 나라 조지아도 마찬가지인데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나 비슷하긴 한데요. 이 조지아라고는 나라도 세계 열강의 침략 가운데에서 거기 조지아가 여러분 지도를 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하고 연결이 되고 또 밑으로는 이란이나 이라크 그쪽하고 연결이 되고 또 옆에는 튀르키예가 있고 그래서 다 거기 나라들이 물론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튀르키예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그쪽에는 이슬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에서 밑으로 침략하게 내려오고 또한 페르시아에서 올라가고 그렇게 전쟁 길목이라고 그래요. 전쟁 길목인데 그렇게 어느 나라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달라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조지아 사람들은 열강의 침략에서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들 죽여가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강조했지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그 앞 도로에 앞 그 트르비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가니까 앞에 큰 강이 흐르던데 그 강에 10만 명의 사람들의 목을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그 강이 사람들의 목으로 머리로 가득 찰 만큼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참 그러면서도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주변에 이슬람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본받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사진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 사진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다 동굴입니다. 점같이 뽕뽕뽕 뚫려 있는 게 뭐냐면 그 동굴인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또한 신앙 유산을 저기다 감춰두려고 쌓아놓은요 다 동굴을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동굴에 많이 살 때는 3천 명 정도까지 살았답니다. 그 동굴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참 물 같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어떤 유적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에서 불편하지만 살았던 그들의 삶, 참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든 몸부림이지요. 그런 그들의 어떤 신앙을 뭐 사는 그런 살림살이는 우리보다 못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훨씬 잘 사는데 그래도 아르메니아나 또한 조지아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들. 지금도 그들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곳곳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는 말이 있어요. 말의 중요성 또한 말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면 어떤 그런 좋은 일 또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서로 배우자를 잘 알면 감동을 줄 수가 있지요. 남편들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돈을 많이 갖다 주고 또한 비싼 옷을 사주고 또한 꽃을 한 다발 갖다 주면 아내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내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돈이 많이 갖다 주고 혹은 비싼 옷을 사주고 꽃을 하나름 갖다 줄 때도 좋지만 더 좋고 그들이 감동받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으로가 아니라 때로는 같이 앉아서 그냥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고 또 매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끔 청소기라도 돌려주고 설거지라도 한 번씩 해주고 또 때로는 장을 갈 때에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같이 따라가 주는 것 그런 소소한 걸 가지고도 아내들은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잘 알면 서로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가 무슨 문이냐면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한 문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돌아와서 다시 그 성을 건축할 때에, 재건할 때에 그 달았던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재건할 때에 달았던 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양문 곁에는 무슨 연못이 있었느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뜻은, 베데스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비의 문,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신비한 연못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연못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전에 성경에는 동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요즘의 성경에는 움직이게 합니다. 그 연못에 내려와서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에 어떤 병자가 들어가든지, 병이 얼마나 중하냐, 어떤 병이냐, 혹은 그게 무슨 육신의 병이냐, 영적인 병이냐, 그거 상관하지 않고 어떤 병이든지 간에, 병자든지 간에 그 천사가 물을 움직여 있었을 때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병은 다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못 주변은 5개 행각이 있었는데,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는 현관 같은 것을, 우리로 말하면 시골의 정자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5개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라든지 혈기 많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구든지 언제 그 천사가 물을 움직일지 모르지만 물을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으니까, 신비한 연못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연못이 있다 간다고 하면 세계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다 몰려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인물 하나가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도 그곳에 있었어요.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많은 병자가 누워있는 중에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가 누운 모습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 물어요. 그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병이 심해서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지만 물이 동할 때 내가 걸어가고 내가 가는 동안에 나보다 좀 병이 덜 중한 사람, 또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 그의 말에는 그런 뉘앙스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당신이 여기 있다가 좀 나를 좀 넣어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 환자가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병자는 당신이 좀 할 수 있으면 나를 좀 연못에다가 넣어주세요. 넣어주면 천사가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베데스다 연못이다. 내가 천사가 동하게 할 때에 들어가면 다 낫는 그런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런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들었던 사람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 명령하셨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들었던 이 환자는, 병자는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가끔 천사가 물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나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마음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를 못 고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문제였던, 그게 혹은 영적인 문제였던, 그게 죄의 문제였던, 그게 물질의 문제였던, 건강의 문제였던, 자녀의 문제였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이 동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 움직일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마음 움직였는지 정확한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아마 그 38년 오래된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얘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사건, 여러 사람들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움직인 경우가 있어요.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세 가지만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또한 주님의 마음 움직였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 움직였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찬송할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이것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150편이 넘는 많은 시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시가 다윗에 씁니다. 시는 어찌 보면 찬양이에요. 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었죠.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았었던 사울의 신하들이 어떤 방책을 냅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선발해 가지고 우리 왕 사울에게 악령이 임할 때에 수금을 타게 하자. 그러면 악령이 물러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수금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울 옆에 있다가 사울에게 악령이 나타나면 얼른 수금을 탑니다. 그랬더니 수금을 탈 때에 악령이 도망가는 것을, 쫓겨가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찬송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안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어떤 왕도 찬양들을 그렇게 많이 조직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 성전의 찬양대를 몇천 명을 얼마만큼 두었느냐 하면 4,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양하는 자들이라. 문지기만큼 성과 성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성과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4,000명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악기를 가지고 직접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나 됐다는 것. 이만큼 다윗은 찬양에 능력이 있다는 것.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도 찬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찬양들을 두어 가지고서 하나는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까지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그가 말하고자 원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 하나님께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시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황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기쁘게 여기실 게 무엇이냐? 찬송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무엇 할 때요?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그게 그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서 나와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셔서 그들이 옥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이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 또한 감동을 받으셨을까?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냈어요. 그들이 40일 동안 돌아와 가지고 둘러보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부정적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보니까는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이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큼직하게 열었는지 보세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덧붙이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는 그런데 그 땅에는 고인족 안악 자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곳에 나오게 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그때에 두 명의 정탐꾼 여호사와 갈렙이 긍정적인 말을 하죠. 그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은혜로 왔고 그들이 거인적인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지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너 홍해도 많은 광야와 같이 걷게 하셨고
또한 광야에 나와서도 많은 은혜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맛을 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우리는 조그마한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우리는 어떻게 차지할 수 있으면서 원망과 탄식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을 다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멸하고 너 모세 너의 가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들 다 전염병 죽이겠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죄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해 주세요. 우리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철이 없어서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방의 나라들이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능력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끄집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제발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9절 20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지요. 구하옵나니 주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실 때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모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마음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끌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에서부터요 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니까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모세는 이래도 저래도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전염병으로 멸한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살려두겠다 하겠습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살아. 아무 문제는 없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통해서 그들 죽는다 하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계획을 멈추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또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만 움직였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너는 얼마 살지 못하니까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라.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얼마 살지 못할 거니까 다 정리해라.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38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5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무엇을 들었다고요?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또한 그들의 생명을 영장시켜 주셨던 것을 봐요. 이처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던 것을 봐요. 물질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학자는 하루에 한 번씩 해가지고 3년 반 첫날을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왕이 3년 반씩이나 시간을 두고서는 그렇게 드린다는 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그 1,000번을 드릴 만한 그 제물을 한꺼번에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어쩌든 성경에서 1,000번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 솔로몬이 1,000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백지수표 하나 주십니다. 백지수표라는 게 뭡니까? 숲에 글자가 써있지 않지만, 숫자가 써있지 않지만 받은 사람이 얼마를 적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백지수표 아니겠어요? 열왕기상 3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을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 구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백지수표를 한 장 딱 주신 거예요. 그가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임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솔로몬은 물질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하면 내가 주겠다. 그리고 그가 원하지 않던 부귀 영광까지도 그에게 주셔서 어떤 왕들보다도 뛰어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입니다. 가뭄의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고 그가 무슨 음식을 구합니다. 근데 사르밧 가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별게 없었잖아요. 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또한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였잖아요. 마지막 식량입니다. 아들하고 이 여인하고 둘이 사는데 마지막 식량, 이 한 끼 남은 식량.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걸 먼저 자기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 말에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는 결국은 엘리야를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뭄이 그 땅에 3년이 넘게 있었지만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이번에 그 방문했었던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에 갔었던 조지아의 삼일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 겉에 그 교회의 그 모습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가이드가 처음에 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가보면
350억짜리 보물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보물인가 했더니 이게 350억짜리라고 그래요. 저런 것을 보통 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삼일째 교회의 안에 있었던 그런 이 이콘입니다. 근데 저게 350억짜리라고 합니다. 왜요? 저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도 자세히 가서 쳐다봤더니 저기 여러분들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박힌 게 뭐냐면 보석들입니다. 보석인데 직접 성도들이 꼈었던 반지도 있고요,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그런 것이 직접 여기에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금과 은과 또한 보석으로 꾸며져서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처음에 저것을 제작할 때는 한 150억 정도 됐었는데 요즘은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35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걸 저는 보면서 참 성도들의 헌신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끼고 있었던 반지를 빼고 내가 끼고 있었던 목걸이를 빼고 귀걸이를 빼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린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을 일 텐데 그렇게 드려서 저런 귀한 보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물론 뭐 저런 이콘뿐만 아니라 성전을 세우는 것도 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요. 참 귀한 일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물질로 또한 사르밧 과부가 물질로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수님의 성전에 보셨을 때에 두 렙돈을 넣었었던 과부가 그 과부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귀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무쪼록 하나님과 물질로도 감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종합하고 맺으려 해요. 베데스다 연못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못을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병자든지 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움직일 때에 주님의 마음 움직이기만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주님의 마음 움직이기만 하면 오늘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만 하면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성경에 그 이외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마음 움직일 수 있을까? 첫째로는 찬송이었습니다. 다윗이 찬송했어요. 그래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찬양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거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모세라든지 또한 히스기야라든지 이들은 기도로 하나님 움직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이라든지 또한 사르밧 과부라든지 이런 자들은 물질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라고 하기는 이 세 가지 모두를 잘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세 가지 다 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이라도 찬송을 열심히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 움직이든지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든지. 어제 새벽에 보니까 그 속장님들이 그래도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하시던데 하나님 참 기뻐하실 좋은 일입니다. 찬송과 기도와 물질로 섬김으로 하나님 움직였었던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